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상차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또 암송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러 갈 때에 어떤 상차림을 통해서 대접을 하실까 또 은근히 기대하고, 그리고 또 그 상차림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고서 가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세요? 다 푸짐한 지성찬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차려진 그런 상차림을 아마 다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 밥상입니다. 밥상.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밥상,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죠. 그냥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식사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 듯이 진수성찬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마음껏 먹고 또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차림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차림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쭉 같이 살펴보고 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또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인도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꼴을 먹이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표면적인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너무 쉽게 단순하게 이해하면서 그냥 자기 위주의, 그냥 자기 생각에 어떤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너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기독론적인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시편 23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냥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상이냐? 이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내가 먹어야 될 밥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이 뜻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5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원수라니 원수,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고 원수라고 하는 말이 대적자라는 대적자, 나를 대적하는, 나를 속박하는 자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원수, 내 원수가 누구냐? 내 원수가 뭐냐? 예? 원수, 왼수 같은 놈. 예?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원수는 내 가족 식구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원수가 가족이래. 여러분들 우리가 남편 또는 이렇게 이제 지긋지긋하게 막 속썩이고 그러면은 지금 왼수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의 원수가 아니라 내 가족 식구가 원수라. 근데 원수라고 하는 이 대적한다, 나를 속박한다, 묶는다, 또는 이제 막 대항해서 싸운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하는 원수, 차르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원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13장 25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가라지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라 그랬어요. 원수가 누구냐면 마귀래. 그 마귀가 원수라는 거예요. 마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 원수.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도 많이 마귀 원수, 대적 마귀 그러잖아요. 찬송가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원수가 누구냐면 마귀라 했어요. 마귀. 성경에서는 이제 마귀, 사탄 또는 옛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겼다 그랬어요. 큰 용이. 근데 이 큰 용이 뭐냐면 옛뱀이라고 그래요. 옛뱀. 꽃뱀이 아니라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 하와를 미혹했었던 그 옛뱀, 곧 마귀라고 또 하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근데 그 마귀가 하늘의 큰 용이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 사탄,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다 같은 동의어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 옛뱀이, 이 용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꿰는 자,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긋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뭐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게 원수. 정상적인 길을 가야 되는데 미혹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깨워가지고 이탈해가지고 딴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자가 옛뱀이고 큰 영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내 원수라는 원수. 그래서 원수.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내 원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마귀, 사탄, 옛뱀, 큰 용이라 온 세상을 꿰는 자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엄청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부심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족속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0.1%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확신이
진짜 좋은 어떤 참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 확신이라고 한다면은 괜찮은데 그 확신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조상이 마귀야. 너희 조상이 마귀라.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므로 거짓 것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살인한 자인데 어떻게 살인하냐 하면은 거짓으로 살인했대. 거짓을 가지고 살인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보면은 사람을 단순히 죽이는 육체적인 어떤 살해,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만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 살해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살해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짜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를 변질시키고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살인죄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말씀을 정말 잘 분별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 뱀처럼 괜찮아, 먹어도 돼,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바로 곧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가 살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말씀을 잘못, 그냥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고 가르칠 때 그게 살인자가 된다. 왜? 영혼을 어긋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는데 이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런데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뭐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거짓을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이 마귀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주장하고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교리와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란 그 모든 게 다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단순하게 무슨 뭐 살인, 도둑질,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 삶과 상당히 동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도둑놈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살인자로 살아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71절과 7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기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냐면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일을,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어요. 그 기름 붓듯 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나타나는 현상, 정말 막 간질을 한다든지 발작을 하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병적 현상이 일어날 때만이 저 사람이 마귀에게 또는 귀신에게 잡혔네. 우리는 그 현상만 가지고서 생각을 해요. 그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그냥 이 온 세상이 다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냐면 마귀라. 지금 내 머리 이성적 사고 속에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게 눌린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거짓말쟁이에 속아가지고 참된 길을 가지 못하는 마귀에게 눌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지요. 잘못됐어, 어긋났어, 사망에 이르는 길이야. 그거 벗어나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수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어때서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금 괜찮은데, 이 땅에 사는 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데 뭐가 어때서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시. 너희가 마귀 자식이라. 너희는 거짓말장이요 가짜라.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이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긋나고 잘못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격을 받아 가지고 다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존재가 누구냐면은 마귀라.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없애려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장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30세가 되셨을 때에 처음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또 광야로 끌어서 시험을 하게 되죠. 이 마귀라고 하고 또 사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어긋나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 마귀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부터 이제 멀어지게, 그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그럼 너희 발이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넘겨주리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한 종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두 종류예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내가 사탄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으악 하고서 돌이킬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아리송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단의 일로부터 우리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네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구나 하면서 칭찬을 받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앞서서 탁 가로막으면서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의 지금 온통 머릿속에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군중의 대단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곧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왕권을 다시 이 예수가 갖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1순위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생각.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사람의 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잘됨. 아니 주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요. 좀 분별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안 됩니다라고. 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자기들의 삶에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사단이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빌립보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다시 말하면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육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 찾아보세요.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육신의 생각을 채우려고, 육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막 아우성치는 것,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 그런데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설교가 있으면은 그 설교자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 살인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최 앞에 두고 행하는 것 자체가 마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적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에베소 2장 14절 이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다 허셨다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허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 그것을 무엇으로 허무셨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다 허무셨다 그랬어요.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 15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미 죽었었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뭐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이겼다는 거, 원수를.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원수를 어떻게 이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나요? 원수를 내가 다 무찌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마귀에 못 이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를 멸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나와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일, 원수를 멸하시는 일은, 원수를 갚으시는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 그 원수를 다 처리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목전이라고 하는 말이 맞서서 맞서서 이 말이 눈에 띄게 명확하게 알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맞서서 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을 베푸시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치열한 전쟁이에요. 전쟁. 원수를 대항해서 싸워서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상차림이란 상차림. 상차림. 이제 여러분들이 내 상을 베푸시고 진수성찬하는 것이 여기에 그냥 수십 가지의 반찬을 올려놓고서 그냥 침이 막 그냥 떨어지는, 어떤 우리 육체에 필요한 어떤 진수성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차림은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뭐에 대한? 원수를 무너뜨리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여기 내 원수와 맞서서 이 말이에요. 그 원수에게 눈에 띄게 명확하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상차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은 이 원수가 뭔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상차림을 먹고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내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원수가 뭔지, 지금 우리들이 예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이 상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력을 잃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은 기력이 회복돼서 눈도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을 먹으면은 정말 여러분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보여야지. 원수가 뭔지, 내 안에 원수가 뭔지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차린다 있어요. 차린다.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베푸신다 했어요. 상을 베푸신다.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상을 차린다, 차리다. 차린다 이 말이 아라크라고 하나. 진열하다, 진열. 배열한다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놓고 있고. 상 차림할 때 여기에다 뭐 놓고, 여기에 놓고, 또 밥그릇은 왼쪽에 놓고, 국그릇은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배열하잖아요. 진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차린다 이 말이 배열한다, 진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고대 이 언어가 아람어나 또 히브리어의 개념의 근본적인 의미는 전투 대형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열한다, 배열한다 이 말이 전투 대형을 갖추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대열을 쓰는, 전열을 탁 다듬는, 막 무너졌던 어떤 그런 어떤 부대의 어떤 질서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갖추고서 전장을 또 시작하잖아요. 대열을 이루는, 이 차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인 용례. 떡상, 이제 성막에 보면은 떡상이 있어요. 떡을 올려놓는 상인데 거기에 이 상 위에다가 뭐를 이 떡을 진열하는 거예요. 떡을 진열하다. 진설병이라, 진설병이라. 그러니까 이 떡을 이렇게 진열하는, 이제 배열한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전투라는, 전투.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상을 이렇게 차리시는 것은 전투예요. 전투 대형을 이루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 전쟁이라는, 전쟁. 그래,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이게 전장,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뭐를 먹을까? 예? 우리들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전쟁이라니, 전쟁을 위한 전열을 갖추는. 그래서 이 아라크라고 하는 이 정렬하다, 정돈하다, 배열하다, 전투 대형을 갖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비움의 손이라는 거예요. 비움, 복종의 손이라는, 아라크라고 하는 개념이. 말가벗다, 이제 수치를 드러내다라고 하는 개념, 비우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을 말해요. 복종. 이게 하나님의 상차림이라.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누구를 때려잡기 위해서? 원수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전장에 이 전투 대형을 갖추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복종의 그리스도, 수치를 당하시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치를 하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때려잡는, 이게 상차림이야. 상차림. 하나님의 상차림이라. 여러분들 식사할 때마다 이 상차림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정복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상차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차림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하시는,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 영혼이 네페시라고, 목숨이라는 거예요. 자기 전인격적, 자기 전 존재의 자기 삶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고스란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본질상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모든 하나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이란, 복종, 순종이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상차림. 하나님이 상을 차리시는 거라. 왜 상을 차려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그 상차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들이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마귀에게서부터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전 존재에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가 돼서 속아가지고 가짜의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건져내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환하게 뭔가 이제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골로새 2장 15절 말씀 속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서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드러내가지고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상을 차린다, 이 아라크라고 하는 진설한다 이 말이 전투 대형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이것은 복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손을 비움이라고 하는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아라크라고 하는 진열하다 이 말이 또 앞에 눈과 라크라고 하는 이 부드러움 온화한 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서 홀로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도 아주 순한 양처럼 잠잠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수많은 비난과 아우성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3번 이제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셔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려고 끌려갈 때에 뒤따라갑니다. 신문을 받으시고, 근데 이 옆에 있던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한 당이 아니냐 3번씩이나 물어봐요. 저주하면서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 그 예수님의 돌이켜서 바라보시는 눈빛이 분노의 눈빛이었겠어요? 아니, 온화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너희 약함과 허물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포용하시는, 내가 다 가지고 간다. 그런 하나의 그 온화한 눈이라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차리시는 상이다라고 하는. 아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깨어있는 손이라는, 깨어, 아라, 앞에 있는 아라, 우르 하면은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뒤에는 카프라고는 손입니다. 깨어있는 손, 기도라고 하는 기도.
이것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 45절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그냥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세 번씩,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은 고난의 순간에 깨어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다 내어놓으시는 그 고난의 잔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깨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이 차리시는 하나의 그 상차림의 전쟁.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틀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슈란이라고 하는 상, 이 상이 생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풍부한 어떤 이 주방에서 이 어머니가 상을 준비해 가지고 다 내보내잖아요. 예? 그럼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내는 거예요. 생명. 슈란이라고 하는 말. 보내다. 어떤 권위에 어떤 위임된 사명을 가지고 내보낸다라고 하는 그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 사자.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 거기서 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상은 어떤 상이냐면은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구속된 자들을 풀어주고 병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자유와 해방을 선한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란 참 자유, 희망, 생명을 선포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더 이상 속박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참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 식탁의 교제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식탁에 왕의 식탁, 왕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식탁의 교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단절된 거예요.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메뉴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상.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와 마주서서 원수와 맞짱 떠서 원수에게 하나님이 그 원수를 멸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좋은 것만 먹고 또 그것만 찾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그 맛있고 좋은 것 드시면서 참된 음료, 참된 양식,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만나
라고 하는 영원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